복음성가에 보면은 내일은 남 몰라요란 복음송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은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 본분을 다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바울은 그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해서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 택함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무언가에 이끌려서 삼층천을 갔다 왔는데 스스로 그곳을 향해서 볼 때 가히 말로 이룰 수 없는 어쩌면 감격과 환희가 있었어요. 어쩌면은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와서 더욱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더 붙들어 그는 삶을 살아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어도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종족의 위험, 태장도 여러 번 맞고 40의 감한 매도 여러 번 맞고, 그런 중에서도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허공을 치는 삶, 우리가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예물 드리고 교회에서 청소, 봉사하고 차량 운전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을 향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을 그는 가졌습니다. 지난번에도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까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희한테 어미 명령한다는 거예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계속해서요.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몇 주 전에 주일날 설교했어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고요. 바울은 왜 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이것이 직무라고 그랬어요. 내게 맡겨진, 만약에 우리가 이 직무를 감당한 자라면 직무에 대한 유기라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 거죠. 내 직무에 대한 것을 감당하지 않는 것. 복음 전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렇게 바울이 스스로가 이렇게 내가 직무를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무를 다하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오늘 6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더욱더 내 자신의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것을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신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야 되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더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또한 8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이렇게 감당했을 때 하늘나라의 상급이 주어짐을 그는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냐.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직무를 다하고 또 우리 가운데도 직무를 다하라고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에서 왜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천국 같이 가자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세 가지, 그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는데, 첫 번째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첫 번째 뭐 됩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라. 꿀먹은 벙어리 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주사랑교회 매력 있는 게 뭐냐면요, 찬송을 할 때 그렇게 크게 찬송을 해요. 그리고 설교할 때 이 주목하는 게 굉장히 프로테지가 거의 100%에 가까워요. 가끔 1%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또 순수하게 따라하고 이런 모습이 거의 아주 참 순수하게 잘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시 한번,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이 있는가 하면 악한 싸움이 있겠죠. 그렇죠? 선과 악은 현재는 공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만 존재하죠.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원래 악도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루시퍼가 사단 아니에요, 사단? 근데 루시퍼가 원래 루시퍼가 아니라 루시엘이었어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루시퍼가 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로, 사단, 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을 보면은 이 싸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되 그냥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싸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단과 대적하는데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떤 돈의 문제 때문에 싸웁니까? 질병의 문제 때문에 싸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바꿔서 악한 싸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가 싸우긴 싸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긴 합니다. 내가 뜨겁게 종교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 내 마음의 욕심과 내 뜻만, 내 생각만 가지고 내가 싸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싸우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 그러기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15장 10절에. 그러면서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어요. 나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내 뜻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내 야망 버리세요.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왜 죄종들이 타락합니까? 왜 성도들이 타락합니까? 왜 기독교가 타락합니까? 그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악한 싸움, 내 자신, 내 교단, 내 교회, 하나님의 뜻을 향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어떤 자신의 그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 막 쌓아나가는 것이 선한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하지만, 부족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어요. 모든 것이. 그런데 너는 가난하다, 너는 벌거벗었다, 넌 눈 멀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요, 나 가난하지 않는데요, 나 벌거벗지 않는데. 네 눈에 보기엔 그렇지만 내 눈에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게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할렐루야. 싸우란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우리는 지금 어둠의 권세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어둠의 정세자와 권세자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악과의 싸움인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 아멘. 13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계속 읽어볼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군사들이, 군인들이 이 요대라고 그러죠. 요대 이 차듯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군하신 뜻이 이 평안의 복음의 신. 또한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우리가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7절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모든 이 싸움에 이 우리의 보호용 장비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무기 중에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우리가 방패로 막는 것은 믿음의 방패,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로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싸울 수 공격용 무기는 되죠. 그러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히브리서 4장 13절이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심령, 골수, 관절까지 쪼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 모든 심령을 감찰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할렐루야. 말씀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싸우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내 뜻, 내 욕심 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되, 또한 두 번째 은혜로 싸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그리고 말씀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말씀 가지고 싸우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말씀 가지고 싸우는 것이 말씀을 내던지는 것으로, 야,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것이 물론 싸움 같지만 그러나 진짜 싸움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내주해 있는 거예요. 곧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과 싸워도 우리는 능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기 때문에 오늘은 결코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으며 우리는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이것을 마친다는 건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이 코앞에, 이 앞에 봐 천국인데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그거는 마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은 첫 번째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막 열심히 신앙, 이 첫 번째 구원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런데 두 번째, 마지막까지,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내 달려갈 길이 있어요. 바울은 내가 가는 길을 통해서 자신이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가 돌에 맞으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베드로도 십자가를 전승해 하면은 거꾸로 치면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은 톱에 켜면서 사람을 톱으로 켰어요. 톱을 켜는 그 순교를 하면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욥은 끝까지 고난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특별히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내가 이렇게 끝까지 달렸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소개한 그 성경의 인물들과 신앙 위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내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길이 있어요. 대통령으로서의, 어쩌면 대통령 예수를 믿으면 대통령으로서의 그 신앙 그 믿는 자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옛날에 불상을 다 없앴다가 다시 불상을 갖다 놓고 기독교인이란 장로로서 막 사명을 감당하면서 간증하고 다니더만 결국은 정말로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듯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악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긴 나갔는데 그것이 자기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길, 달려가는 이 길,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지금 이 길이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 잠깐 감동의 눈물을 잠깐 흘렸는데, 제가 어저께 벤허란 영화, 이제 새로 나온, 벤허가 꽤 오래된 영화인데 2016년인가 17년인가 다시 각색해서 벤허란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극장에서 못 보고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봤는데, 그것에 보니까 이 주인공이 왕자, 유다의 왕자, 그 유대 집안의 왕자로 살다가 갑자기 그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정말로 그 로마의 그 군함에 이 5년 동안을 이 노를 저으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막 살아가는. 근데 그가 왜 증오를 가졌나? 그랬더니 자기의 그 이복 형제에 살았던 그가 로마의 군인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되면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는데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는 도망가서 그런 경우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는데 그것은 증오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산통에서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실 그 영화에는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이
벤허란, 유다 벤허란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서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그가 마지막에 그 벤허에서 유명한 그 장면은 그 마차 장면이잖아요. 서로 싸우고. 그래서 그 이복 형제하고 둘이 막 마지막에 싸워서 이복 형제가 다리를 잃고 그리고 막 증오하고 그러는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사랑하게 되고 그를 용서하게 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자마자 그 부모가 엄마와 그 누이가 죽은 줄 알았더니 문둥병이 걸려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문둥병이 피 떨어지는 그 빗방울에 문둥병이 고쳐지고 그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때 그에게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딱 주어집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이 생각나냐면 이 부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의 왕자였던 사람이 저 밑바닥까지서 죽을 위기까지 갔어요. 근데 그가 다시 누구를 만나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결국은 미워할 사람을 다시금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것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정말 그 사람의 절대절명의 위기 5년 동안 노를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 5분만 자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그럼에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물론 첫 번째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에요. 증오 때문에 살아갔지만 어쩌면은 이 유다 베너는 그 길이 자신의 길이었던 거죠. 왕자였지만 저 밑에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잠깐 나와요. 뭐 예수님이 주가 된 영화가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노를 졌습니까? 막 매를 맞아서 온 몸에 그냥 그 채찍 자국이 있습니까? 이렇게 시원한 공간에서 예배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도 하고 행복한 목회를 하는데 야, 이것이 은혜 아니면 뭐가 은혜일까? 뭐가 욕심이 나서 자꾸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나는 왜 자꾸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울의 컴플렉스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진 게 없는 거고 남이 가진 것 같아. 그걸 뺏으려는 사울 컴플렉스, 사울왕 컴플렉스. 우리는 천국을 가졌는데 뭘 자꾸 욕심내고 뭘 뺏으려고 뭐든 이런 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길을 다 아십니다. 그 배너에서 유다 배너의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 길을 하나님이 철저히 인도하시고 지키셔요. 그 과정이 하나님이 단련의 과정이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 유다 배너의 그 과정을 정말로 죽음의 위기까지 가서 배가 다 파손된데 그 노 젓는 사람들끼리 그 발에 다 이렇게 그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가라앉는데 그는 살았는데 죽은 사람들이 함께 가라앉아요. 근데 그 마지막 절대절명에서 막 그 쇠사슬을 다 연결됐으니까 쫙쫙 빼가지고 겨우 살아요. 겨우 살아가지고 이제 해안가에 그가 이렇게 했는데 그 해안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된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데 다른 나라 사람의 마차 그 경기를 굉장히 즐기는 그래서 그 싸움을 그 로마의 그 최고 높은 사람과 그 마차 경기 싸움을 시작을 해요. 어쩌면 그 길이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단련이 그리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듭니까? 목회 죽을 만큼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 내가 보기에는 죽을 만큼 힘들진 않아요. 연세 드신 분이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무릎 아파. 저는 50대인데 허리 아파 무릎 아픈데 무슨 80대가 허리 아파 무릎 당연한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단련하시는 다시금 유다 베너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단련되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정금같이 나올 그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때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 욥기서 23장 10절을 띄워주세요. 우리의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 아멘. 내가 이것을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황인수에 가는 내 삶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황인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끝까지 마치 달려갈 길을 마치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이 길.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믿음.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죠. 믿음을 제가 좀 그 영문으로 그 이니셜로 설교를 한다면 faith라고 했죠. F, forsaking.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내어 버리는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A, all, 전부. 그다음 I, 나. 그다음 T는 take, 취하는 거고 H는 힘, 예수. 이 말을 그냥 쉽게 설명하면 내 자신의 모든 전부를 자꾸 밖으로 내어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만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안에 뭐죠? 예수님을 자꾸 품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 말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남에게 관대할 수 있고 남의 필요한 모든 걸 채울 수 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이것을 계속 간직하라. 계속 우리가 오는데 소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가져요. 처음에 믿음은 우리가 알아. 아는 거. 예수님 알아.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지. 근데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 내가 정말로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는 것을 그치지 말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십시오. 행한다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지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내가 아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을 믿음에 내가 갖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내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을 때 참 믿고 신앙생활 순탄하게 하다가 뭔 일만 있으면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이 말은 나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 그 말을 너무 서슴없이 해요. 절대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삶에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끝까지 여기까지 와서 그 고생을 다 해놓고서나 이만큼을 견디지 못해서 그때 왜 배교한 여러분들 말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배교입니다. 배교. 믿는 자들의 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 돌아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도 뭐가 조금 힘들면 배교하는데 그때는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너 예수 믿어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배교 안 하겠어요? 지금 좀만 뭐 삶의 위기가 와도 뭐 사네 못 사네 뭐 교회를 다니네 마네 예수를 믿네 안 믿네 이러는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상급을 바라는 믿음. 마귀는요 딱 한 가지 목표예요. 우리한테 딱 한 가지 목표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뭐요?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딱 한 가지 목표예요.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때로는 불을 줘요. 그러니까 막 잘 살다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다 하면서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막 그 벤츠 타고 다니고 뭐 호화 호텔에 살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천국은 여기가 천국이네 그러다가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로또 당첨자들이 다 그렇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로또 당첨되면 이상하게 잘 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그 리서치해서 그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거의 다 노름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뭐 이상한 거에 빠지고 그것으로 막 이렇게 부풀렸다 이런 것은 몇 명 안 돼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마귀의 한 가지 목표 앞에 굴복당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스스로 그가 삶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감당하면 우리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싸우세요. 내 욕심을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세요.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 달라요. 그렇죠? 항공도도요. 각자 길이 다 달라요. 그 넓은 그 하늘에 그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돼요. 그 신기하잖아요. 그 넓은 바다에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돼요. 내 마음대로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내가 믿음을 그냥 알고 내가 믿고 이것을 그치지 말고 지켜 행하십시오.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을 가르칠 뿐이라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할 때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더 얘기하는데 의의 면류관이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그죠?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나뿐만 아니라 계속 읽어볼까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기서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죠. 그날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어떤 삶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그렇게 삶의 위기가 오지 않고 그 유다 베너 왕자였던 사람이 정말로 완전히 밑바닥까지 노예로서 그렇게까지 내려갔어도 다시금 회복되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게 우리는 이 찬양에 제가 서론했던 것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지켜주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지켜주겠다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성경적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먹이고 살리지 않았느냐. 무려 40년 동안을 200만 명을 한 끼 식사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먹이고 입히고 다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역사적으로 보여줘서 증명시켰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 우리의 고백 속에서는 주님의 지키심 앞에 순종하시고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여 지켜주옵소서.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고백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고 첫 번째 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제가 할 거예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자. 그냥 선한 싸움을 싸우자만 하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자. 아멘,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나뿐만 아니라 사망하는 모든 자에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그것 바라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것 바라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 하세요. 할렐루야.